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오늘까지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오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죽이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바꿔가려는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고난주간만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매일같이 우리가 해야 할 수행이고 또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오늘 당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을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절 성찬식을 하기 위해서 늘 이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찬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처럼 하늘에 올라가서도 주님과 함께 그 성찬을 같이 만찬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런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무덤이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 그러면은 이제 보통 금요일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운명하실 때가 오후 3시경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경에 운명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해가 떨어지기 직전, 그러니까 해가 떨어지면 안식일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시부터 운명하시고 난 다음에 빌라도에게 가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의 시신을 장례할 수 있게 허락해달라라고 해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급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시신을 그러니까 씻어서 이렇게 천으로 세마포로 감싸가지고 이제 자기가 예루살렘에 파놓은 새 무덤이 있어요. 그 무덤에 안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아주 급박하게 움직여서 그 짧은 시간 안에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지켜본 두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있었다라고, 그들이 끝까지 그것을 무덤을 잘 지켜봤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제사장과 그리고 장로들, 바리새인들은 빌라도에게 가서 혹시라도 예수의 제자들이 이 시신을 훔쳐내고 도둑질한 다음에 혹시 살아났다고 그런 거짓말을 할지도 모르니까 군인들을 세워서 이 무덤을 좀 지키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자 빌라도가 허락해서 군인을 세워 무덤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장례, 곧 예수님의 무덤에 관한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은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무덤은 죽었다라는 증거입니다. 확실히 죽은 사람만 무덤에 장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장례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을 때 예수의 시신이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면 내어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군병들도 분명히 가서 확인을 했고 원래 다리를 꺾어서 더 이상 숨을 쉬지 못하게 만들어서 이제 죽도록 한 다음에 대부분은 그 악랄한 로마의 십자가 처형은 그냥 매달아 놓습니다. 장례도 못하게 하고. 그런데 그때는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유월절을 예수를 정작 죽이라고 했던 사람들도 유월절에 시체가 나무에 걸려 있는 것은 큰 불경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지 말라고 빨리 좀 처리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도 확실히 죽었다는 걸 알고 또 옆구리를 찔렀더니 그 옆구리를 통해서 심장 쪽을 찌른 거죠. 그러니까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았고 사실 십자가에 처형이 되면 모든 근육과 모든 것들이 다 풀리고 통제력을 잃기 때문에 이 물과 피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쏟습니다. 쏟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쏟아내고 이미 운명했다라는 걸 확인해서 그 시신을 내어주게
되었던 겁니다. 누가 봐도 뭐 그 정도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길은 없고요. 또 로마의 이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것을 좀 아는 사람이라면 어설프게 그 십자가형은 어설프게 형을 집행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할 수 있는 잔인함과 폭력적인 면은 다 거기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형을 받고 살아날 사람은 없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국 예수님은 확실히 죽었다라는 그런 확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무덤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그가 죽었다라는 뜻이고 그가 죽어서 여기에 묻혔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 뭐 비석을 남기든 혹은 뭐 어떤 무덤을 만들든 다 나름대로의 내가 이 세상을 살고 떠났다라는 어떤 무덤이라는 증거가 남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았고 나는 죽어서 여기에 묻혔다라는 하나의 그냥 표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무덤은 그분이 확실히 죽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 의미를 가지고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연합하여 장례를 치렀다. 무덤에 묻혔다. 너희가 그 세례를 받음으로써 너희가 무덤에 묻힌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이제 부활절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데 다시 한번 내가 죽었는지 죽은 나를 확실하게 묻었는지 이 무덤이 내가 죽었다는 표시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미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라는 증거를 내놔봐라 한다면 우리는 내가 언제, 어느 날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세례, 침례를 받았을 때 나는 그곳에 묻혔습니다. 침례를 받은 날, 세례를 받은 날이 내가 죽어서 묻힌 날이다 라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세례,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때가 여러분들이 죽어서 묻힌 날입니다. 근데 다시 무덤이 열리고 혹시 옛사람이 살아나서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옛사람은 죽어야 다시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이 있을 수가 없어요. 확실히 죽지 않으면 새 사람으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회개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그 회개는 확실히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확실하게 죽어서 옛사람의 태를 싹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성경은 회개를 통한 거듭남. 회개는 모든 면에 있어서 싹 바뀐다, 돌아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남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나의 옛사람이 곧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지 않았던 옛사람, 내가 중심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던 나의 옛생활, 그 모든 생활을 다 청산하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고 무덤에 확 묻어버려가지고 내가 죽었다라는 확실한 증거를 나타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 태어나는 거룩한 새 생명이 그 속에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무덤까지 끝까지 충성되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 치르려는 아주 용감한 정말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를 봅니다. 그가 바로 아리마대 사람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입니다만은 아리마대 출신이라는 것을 붙여서 그 사람을 구분짓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공회원,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다 어떤 신분이 있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공회원으로서 예수를 믿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회원이 예수를 신문에서 죽여야 된다라고 했을 때 찬성하지 않고 반대했던 것으로 그렇게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죽었을 때 제자들은 다 흩어져서 어디 갔는지 아무도 보이지 않았지만 12 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이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시신을 정성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장례를 치러주는 그런 충성을 보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마지막 그 무덤, 내가 죽어 무덤에 묻히는 그 순간에 누가 나의 죽음 앞에 예를 다할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조상들도 막 제사를 강조했던 것도 내가 죽은 다음에 이것들이 나를 잊어버리고 살면 어쩔까 하는 염려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들이 내가 나를 기억해주고 또 고마워하고 이렇게 나를 기억이나 해줄까. 이제 그런 어떤 염려 때문에 그런 예의를 강조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삶에 있어서도 그 사람의 장례를 참석하는 것은 죽은 사람에 대한 예를 다하는 겁니다. 애썼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잘 살았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예를 갖추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례마저 치르지 못하는 시신들은 정말 고독한 거예요. 쓸쓸하고 뭔가 잘못 산 것 같고 그렇습니다. 누구든 어떤 삶을 살았든 삶이라는 것은 각자의 무거운 짐이 있고 또 사명이 있고 또 나름대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기에 우리는 누군가의 죽음 앞에 예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 평상시 스승으로 모셨던 그 위대한 가르침을 받았던 존경하는 그런 사람의 또 비참한 죽음이었지만 그 비참한 죽음 앞에 그를 장례 치르는 것이 자기한테 해가 될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당당하게 해를 받더라도 내가 그를 예를 갖춰 마지막 예를 갖추겠다라고 하는 것은 충성된 신실함이 아니고는 가능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을 섬기되 마지막 내가 죽어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그와 같은 충성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를 다하자는 거예요.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예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큰 부자였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져서 그렇게 좋은 무덤을, 새 무덤을 파서 준비를 해놨는데 아마 이것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었나 보다 하고 그 새 무덤을 예수께 바쳤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를 볼 수 있는데 그 부류는 바로 두 여인입니다. 여인들. 끝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으시는 것을 그 비참한 광경을 정말 끝까지 동행하고 바라봤던 것이고 또 그 시신을 장례 못 치르는가 봐 조바심을 가지고 있는데 아리마대 요셉이 장례를 치러주니까 너무나 좋아서 같이 끝까지 동행해서 그 무덤 안장을 하는 데까지 가서 끝까지 지켜보고 돌로 그 무덤 문을 닫는 것까지 지켜보고 그 시신의 예를 다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 속에서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었으니까 너무나 급박하게 장례를 치르다 보니까 향품을 충분히
그 시신에 뿌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에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이 여인들은 바로 가서 향품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 토요일 날 해 떨어지면 안식일이 끝나는 거예요. 그 밤에 그걸 준비를 했다가 이른 새벽에 이 무덤을 다시 찾아오려고 그들은 그 무덤을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돌을 누가 굴려줄까 걱정을 했던 거예요. 그 돌은 한 2m 정도 되는 큰 돌들로서 시신을 훼손하거나 또 무덤을 도굴하는 그런 사람들을 방비하기 위해서 보통 한두 명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큰 돌로 아주 봉을 해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들이 그렇게 충성심을 보인 것들도 우리에게 귀감이 되기에 성경은 그들을 집중해서 우리에게 조명하고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어디 단체나 무엇이나 모든 사람들이나 다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하는 것을 아름다운 미덕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다면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실한 제자가 돼서 믿으려면 제대로 믿고 정말 따르되 하나님을 섬기되 끝까지 변함없이 섬겨서 정말 마지막까지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무덤까지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다친 마음은 무덤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들은 끝까지 마음을 강팍하게 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눈의 가시, 정치적인 어떤 원수 그를 계략을 써서 물리쳐서 죽였다라는 성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안해합니다. 죽은 예수를. 왜? 그가 평상시 살아난다고 3일 만에 살아난다고 가르쳤었다. 혹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제자들이 이 시신을 몰래 훔쳐가고 난 다음에 도둑질하고 어디다 숨긴 다음에 살아났다라고 하면 어쩌냐. 그것도 막아야 된다라고 혈안이 돼서 빌라도를 충동질해가지고 군인들을 세워서 전혀 그런 일들을 못하게 하려고 철저히 방비를 하는 겁니다. 사실 그런 행동들을 보는 것 그 자체, 그들의 그 강팍한 마음과 그들의 행동은 예수님을 무덤에 가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무덤에 가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죽어서 무덤에 갇혔지만 사실 그분은 그 무덤문을 깨뜨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일어나는 정말 능력을 나타낼 수 있었지만 그들은 오히려 영원히 그 무덤에 갇혀버리고 사망에 갇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 볼 때 느끼는 바가 닫혀진 마음. 이 닫혀진 마음은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끝까지 사람을 이렇게 비굴하게 하는구나. 자꾸만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자꾸만 더 악의적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닫혀져 있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무덤에 갇힌 게 아니라 그들이 무덤에 갇힌 것이 아닌가라는 강한 인상을 받습니다. 오늘날 저도 이렇게 나 자신을 볼 때도 어느 순간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게 은혜가 스며들 수도 없고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날 수도 없고 뭔가가 닫혀 있어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몸부림쳐야 되고 우리의 닫혀진 이 무덤문을 열어야, 이 마음을 열어야 그 속에서 부활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생명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열매가 나타나고 그 속에서 축복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뭔지는 모르지만 뭐가 나의 선입견, 나의 잘못된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욕심, 어떤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탁 닫고 있어서 하나님 말씀은 눈곱만큼도 들어가지를 않고 하나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고 자라지를 못하고 정말로 진실한 능력이 나타나지 못합니다. 뭔가에 묶여 있어요. 뭔가에 묶여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뭔가에 닫혀 있어요. 눈이. 뭔가에 묶여 있어요. 보지를 못하고 어떤 걸 창조적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그냥 그 고정관념에 딱 매여가지고 그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행여라도 우리가 그런 어떤 고정관념, 또 우리의 잘못된 선입관, 또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나 판단,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나를 꽉 붙잡고 있거나 나를 가둬버렸거나 나를 눈멀게 했거나 하는 이 요소들은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떨쳐버려야 될 것들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닫혀진 마음, 우리를 꽉 얽어매고 있는 것들, 부활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 안에 임해서 그것들이 다 깨져버리고 부서지고 그 속에서 뚫고 나와 정말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행여라도 우리 안에 뭔가에 얽매인 마음, 닫힌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무덤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 여러분 안에 닫혀진 마음이 열리고 닫혀진 눈이 열리고 닫혀진 귀가 열리고 우리에게 닫혀진 인생의 문이 열려 새롭고 또 희망찬 그런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